지금 다리오 황제 때 누가 또 사자굴에 들어갔었죠? 다니엘이. 그죠? 근데 다니엘이 잘못 안 했는데 그것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거꾸로 때리려고 여하튼 3주간 100일 석 달 동안인가 어떤 시댁에도 기도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이 그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그 다리오 황제가 밤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이 의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의도를 알아도 꺾을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목사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의 의도가 잘못되고 잘못된 결과가 가져올 것을 알면서도 제가 못 꺾을 때도 있습니다. 황제인데도요, 의도를 분명히 아는데 못 꺾어요. 말려들은 거죠, 그들에게. 근데 여하튼 새벽에 가서 물어봤잖아요. 사장을 열어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셨다냐? 하여튼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큰 소리가 들리잖아요. 임금님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살았어요. 그 다니엘 때였던 황제가 다리오 황제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페르시아 황제들은 나이가 많아요. 고레스 황제도 50세 이상 돼서 황제가 된 것으로, 세계를 제패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자세히 지금 제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또 살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고레스 황제가 되자마자 이상한 칙령을 내리죠. 내가 황제가 되고 세계를 제패한 이유는 유다인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해방시켜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쪽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서 본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에 우리를 동참시켜 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처참했는데요, 그 결과가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황제로부터 다시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들이 글을 올린 그 내용을, 황제에게 올린 똑같은 글을 15년 전에 이 황제에게 이들이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15년을 성전 건축을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한 거라고 말씀 안 하시죠. 그럼 우리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황제가 짓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그냥 강행해야 되는 건가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그냥 황제의 명령을 무시하고 성전 건축을 강행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론은 그렇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 의견 그래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황제 명령인데 중단해야 된다. 그럼 손 안 들으신 분들은 성경은 중단한 이유를 그 황제의 명령 때문이라고 조금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너희들이 너희 집 꾸미는데 빨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구실 삼아 성전 건축 안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럼 그때 해결책은 없었을까요? 해결책이 그러고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올린 고소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고소장은요,
너희가 누구의 지시로 이것을 따랐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그들이 올린, 방해자들이 올렸었던 그 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부터 7절부터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앞에 이스람과 미드르닷과 다버엘과 그의 동료들이 다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어로 써서 저절하였더라. 왕들의 의문과 소리가 신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오며 예루살렘 지성을 구하는 그 글에 만물의 의문과 소리가 신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에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베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으로 존귀하고 순한 딸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아가 건너던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구하란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정하고 성읍을 건축하오니. 이 성읍이 본래 어떤 성읍?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벌써 성읍, 성 기초도 놓았고 벌써 많이 시작했다. 많이 진전됐다. 성전도. 자, 그 다음 이제 폐역한 성읍인 것을 증명합니다. 13절부터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우리가 바치는 조공과 관세와 흰임새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건 왕에게 손해가 될 거다. 근거를 또 제공합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이제 왕의 소문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 하나를 찾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이야, 페르시아 왕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말한 그 대제사장들의 그 위선적인 말과 너무 똑같죠. 위선자들의 뱀의 혀를 지닌 그 말들. 이런 뱀의 혀를 지닌 말들은 우리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을 읽어보면 찬란한 뱀의 화술을 볼 수 있죠. 사탄의 말이죠. 사탄. 자, 그들을 생각해서 한다고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얻고 싶었는데, 자기들도 기득권을 조금 나눠 갖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거래요. 자, 그들을 동참시키는 게 좋았다, 안 좋았다? 그것도 성경들 한번 여쭤볼게요. 그들을 동참시키는 게 좋았겠다? 아니다. 동참시켰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다. 동참시키지 않은 게 잘했다. 이것도 한 명밖에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매번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본래 융합주의자거든요. 저는 하나 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저는 여하튼 헤어진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 정말 내가 그 전도사님에게 불러서 신신당부했어요.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너는 우리 교회에서 대학 나온 애가 그 애밖에 없고 집 있는 집도 우리 교회 뭐 별로 없는데 그 집 이렇게 있는 집만 있고 뭐 우리 집안이고 걔만 붙잡으면 넌 교회를 전부 장악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생각하는 애 같다. 넌 전도사님이야.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교회학만 지내냐? 전도사님이 몇 번을 얘기하고 몰라요. 제가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전도사님을 줄 때 그러라고 둔 게 아니야. 하도 안 돼서 그 부인을 또 만나봐서, 야, 이 남편이 지금 이러고 있어. 다 우리 학생 때부터의 출신이에요. 그랬더니 연합해서 나를 욕하잖아. 와.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사람을 제가 처음으로 사임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고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근데 둘이 뭐 죽고 살지 못할 것 같더니 최고 원수로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 그 외에는 저는 그걸 못해요. 안 해요. 저는 누구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뭐 저를 이렇게 별 행동을 다 하려고 하셨던 목사님도 저는 헤어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사역, 그렇게 밀고 다닐 때 행복해하는 저도 또 감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빨 쳐다보고 있는 그 치과 선생님 보고 제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알아요? 저 얼마나 행복해요. 아, 제가 한 번도 우울해 본 적이 없어서 우울한 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더 잘 이해하던데요. 전 진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뱀이에요. 15절 시작. 왕은 전들의 생각을 생각해보시면 그 사이에서 이 성은 빼앗은 성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변화하는 일을 하여 왕들과 각계의 신뢰가 된 것을 주시고 하시니라. 이 성이 무너지도 이 때문이니라. 예, 16절까지 안 읽었죠? 16절 시작.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물이 중건되어 성막이 중건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문제가 없어지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방해꾼들이, 이런 조서를 페르시아 왕실에 올린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페르시아 초대 황제인 고레스 황제의 황령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밀려왔다. 그의 명령에 의하여 성과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있다. 다 알고 있어요. 그 명령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세요 라고 안 하지 않았어요. 그걸 살폈다간 안 되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 역사를 살펴봐라.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얼마나 강력했는지 손해볼 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고레스 왕제는 그거 몰라서 이거 됐어요? 사실은 다 감추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화해서 말하는 것이 사탄이죠. 이런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15년이 지났는데요, 그들이 이제는 유다에 놀러도 안 와요. 다만 유다인은 다 지쳐있어요. 경제적으로 피폐해졌고 신앙으로 완전히 상처받고, 그때 이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재개하라는 거예요. 건축.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졌고요, 더 힘든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칙령이 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무슨 왕이야 이게? 저 아닥사스다 왕이면 누구요? 그래서 23절 4장 23절부터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선 초본이 루움과 서기관 전체와 그의 명령 앞에서 망령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봉사를 주시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봉사가 사사와 다리오 제2년까지 진행되며 아니 이 방해꾼들이 올린 글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더니 맞아요. 그래가지고 겁을 덜컥 먹고 바로 중단시킨 거예요. 근데 15년이 지났는데 이들은 방해해놓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방해해놓고 와서 주권이라도 주장하면은 유다인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뭐가 해결이 될 건데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라. 끝까지 남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만 남아요. 원래 그래요. 주인 아닌 사람은 떠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지역에 살던 페르시아에서 임명받은 총독들이 이렇게 큰 공사를 해? 그래놓고 뚝딱 벌써 완공시켜버렸어요. 신기하죠? 야, 그렇게 빨리 받아들여요. 학교에서 이제 예언 받자마자 2달 내로 바로 시작해가지고 금방 완공시켜버렸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것도. 그때 그들이 와서 유다인들에게 물어봤어요. 5장에 보니까 무슨 근거로 이것을 이렇게 시작했냐 물어봤어요. 우리가 황실에 보고할 수 있도록 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유다인들의 말을 그대로 올렸어요. 지금 앞에 방해꾼들은요 유다인들의 말을 하나라도 참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들의 주장만 황실에 올렸어요. 근데 황실은 그거 보고 중단시켰어요. 근데 여기 총독들은요 유다인들의 항변을 올렸어요. 그냥 내용인즉슨 다른 거 다 빼고 그들이 올린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13절부터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들이 주장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랑에 걸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랑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으로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일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공을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였더라. 이들의 주장은 뭐예요? 고레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몽땅 다 내주라고 해서 시작했다. 그래서 완공시킨 거다. 방해꾼들 얘기는 지금 얘기할 틈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합법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우리 잘못할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였어요. 이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데 진짜 무엇을 살펴봐라? 고레스 황제가 그러한 명령을 내렸는지 원전을 살펴봐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리오 왕제가 이 조서를 받고요. 그 즉시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다가 찾았죠. 와, 그래서 6장 2절에 보니까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고레스 황제가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느부갓네살 황제가 갖고 왔던 그 뺏어왔던 모든 기물도 돌려주고, 그뿐만이 아니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돈까지도 다 내주고 성전 규모까지도 규정해 줬다. 이것이 기록에 남아 있었어. 그러자 다리오 황제가 그 즉시로 이것을 똑같이 복원해 시켜줬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끝까지 끊임없이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려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가 문건에서 모든 세금 중에서 그 돈을 유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고. 이야, 쌤통이다. 그죠? 그 돈을 이제 전에는 황실에 둬도 됐지만 이제 어디에서 정부되래요? 방에 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전부 그쪽에 되래요. 유다도에. 사마리아 도에서 거둔 세금을 유다도에 갖다 대라는 거예요. 와. 근데 왜 방해꾼들이 항변하러 한 명도 나서지 않죠? 다 죽었을까? 죽진 않았을 거예요. 죽진 않았을 거예요. 악한 자의 열정이 강할까? 선한 자의 열정이 강할까?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악한 자들이 굉장히 열심입니다. 무지하게 열심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선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순한 것 같지만 그 선을 끊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삶 전체를 생명을 내걸고 가르쳐서 인류 역사를 보면 악이 행행하는 것 같으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선이 굳게 서는 것들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못된 환관이 있어요. 그 삼국지인가 어디에 나오는 못된 환관, 조호. 얼마나 못된 환관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황실을 주무르잖아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왕자가 황제가 되면 자기를 죽일 것을 뻔히 알아서 술수를 써서 죽게 만들고, 가장 약한 자기가 완전히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은 가장 유약한 왕자를 황자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혀 방비를 하지 않았는데 황제에 즉위하기 전에 자객을 보내서 조고를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무방비 상태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중국 통일 황국의 최고의 권력자 환관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들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버렸어요. 이들이 올린 글은 뭐라고요? 유다인들의 말이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인가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결정을 해주세요 하고 공평하게 올렸어요. 그래서 재판은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피고고 누가 원고인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김창현 집사님이 와서 뭐라고 말해서 그것대로 다 들으면 안 돼요. 여기 예은이가 와서 한 말까지 합쳐서 해야 사퇴를 할 수 있어요.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어쩌면 예은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어쩌면 김창현 집사님 말이 잘못될 수 있어요. 둘 다 말을 듣고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습관이 자기 편의 것만, 아이들은 와서 엄마 제가 나 때렸어, 어떤 못된 것이라고 할아버지가 가서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상대편 아이를. 볼 틈 없어요. 아무거나 물어봐요. 내 손주를 그래서 그냥 우선 후려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요, 제가 날 때렸어 그랬는데요, 제
제가 20대 맞았어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그만 때려! 그러고 한 대 때렸어요. 엄마 제가 내가 때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둘의 말을 다 들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둘의 말을 다 들어봐야만 알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어도 사실인 말만 주로 접하게 되는 사람은 선인이에요. 우리는 선한 사람 되어야 해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사마리아에서 세금 얻어서 이쪽을 데려요. 근데 참 감사하죠. 그렇게 했는데 이미 성전건축 끝났어요. 이미 그 명령 내렸을 때. 그러나 법적으로서도 지유를 획득하고 좋은 게 되었죠. 감사하죠. 근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친명 때문에, 여하튼 방해꾼들 때문에 내가 못하게 된 것이다 라는 핑계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들고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페르시아 왕실의 칙령이 없어도 이미 왕궁 됐다니까요. 이미 시작해서 다시 해서 바뀐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더 힘든 상황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왕궁이 됐다니까요. 주의 명령을 따릅시다. 선한 사람이 강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착한 사람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먹으로. 그 사람이 강하다.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저는 많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용기 있는 거야. 그들은 못 참아서 때리고 싸운 거야. 그걸 갖다 약하다고 그래. 네가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맞고 그랬잖아. 네가 더 착한 거야. 나중에 일 더 잘해. 우리 여기 동대장님에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를 여기 왜 세웠냐?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물론 학교 안 다니는 아이입니다. 저기 스쿨피자 앞에서 형,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고등학교 애들, 야 이마 이리 와. 혼자 그래도 10명 줄 착 세워놓고 걔들 내가 다 때려. 걔들 나한테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 친구들인데. 근데 형 내가 잘한다. 30년 후에는 그들이 사장님이 되고 내가 경비가 돼서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 형. 나 좀 도와줘. 우리들 좀 도와줘. 형밖에 없어. 형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저는 받았어요. 그래, 내가 이 신림동을 떠나지 말자. 이곳에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세웠더니 교회 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토요일날 술 먹고 내가 설교 준비하면 형 보고 싶어. 예배 때 나가요. 지금도 어떡한다고요? 형, 어려운 일 있어? 근데 내가 그때 속상한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를 사탄한테 3일 괴롭힘을 당했다. 형한테 정말 피해가 안 가도록 내가 완벽히 싹 해결해 줄 수 있어. 누구든 형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 형이 허락했다는 말 절대 안 나와. 근거 전혀 없이 싹 해결할 수 있어. 누구야? 말만 해. 신기하지 않아요? 5년 이상 저와 연락한 건 없던 애야. 없던 아이예요. 다만 지금도 해결사로는 있어요. 3일 동안 한번 해봐 생각했다가 3일 동안 죽을 뻔했어요. 제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당한 아픔보다 더 커요. 그 3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사탄의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있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칠까요 말까요? 그러자 그냥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글씨 쓰고 계셨잖아요. 뭔 글씨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뭐 여러 이론이 있어요. 그냥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적고 계셨을 가능성이 있다. 뭐 저는 그게 제일 타당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웃기려고는 뭐라고요? 왜 그놈은 안 데리고 왔냐, 이렇게도 썼다 그랬죠. 왜 그 여자만 데리고 온 거야? 그놈들 데리고 와야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도 잡혔을 텐데 왜 남자는 놔주고 여자만 끌고 오는 거야? 속셈이 뻔하지. 너희 중에 하도 체면하니까 조용히 일어나셔서 그냥 한 말씀 하셨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렇고 그때 상황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 말했다가는요 그 여인 죽여요. 정말입니다. 죽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안 알아듣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 안 알아들어요. 자기 말이 아니래. 안 알아들어요. 만약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 여인 죽었어요. 예수님 말을 말로 안 볼 거니까, 제 말을 말로 안 볼 거니까 돌로 던져놓고 네가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 이렇게 할 거니까 둘을 다 죽이고 싶은 거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향력이 있어서 돌을 여인에게 못 던지고 다 다른 데로 집어던지고 안 죽인 것뿐만 아니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인아, 아무도 없느냐? 세상에 그렇게 끌고 나와서 그렇게 했고 아무도 없어. 여인한테 잘못했다 소리 한마디라도 하고 와야 되잖아. 주인만 남습니다. 주인만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만 그 자리에 있어요. 주님만. 결국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 돌을 맞고 죽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들을 꺾었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죽으셔야 돼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를 보호해줬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습니다. 제자들의 못난 모습 편들어 주다가 예수님은 죽습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들어 주다가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규례도 모르고 정결례식도 모르는 무식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들이 멸시했던 주의 제자들이 세상을 전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정죄한 자가 없냐? 그랬더니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밖에 거기에 판결 내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 멋있죠? 악은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요 때가 되면 사라져요. 정말 흔적 없이 사라져요. 악인의 날은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 전체에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화평과 선을 쫓아야 돼요. 주의 영광을 쫓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제가 찾았어요. 유다인들이 말한 말을 듣고 찾아봤더니 고레스 왕제가 진짜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하고 뭐 여기 벌에 관한 심한 말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11절 6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불을 빼나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야, 무섭죠? 다리오 왕자가 얼마나 유순한 왕자인데 그 다니엘을 향하여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유순할지 우리 그의 성품이 이해되죠? 밤새워 잠 하나 못 자고 새벽같이 나와서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으니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줬지 하고 물어보는 그 말, 너무 그 관계가 아름답지 않아요? 왕이야 만세수를 누리소서. 참소자들을 가족과 함께 거기에 넣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받아 뼈째 다 삼켜버렸다. 급해서 그냥 뭐 씻고 할 것 없이 그냥 막 다 우두두두두 다 씹어 삼켜버렸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고 주 뜻 안에서 굳건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세요. 양심적으로 행하세요. 정직하세요. 사실적이게 하고 사실을 위해 사랑을 더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세요. 사실대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을 위해 사랑을 더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축복 내려주시고 큰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